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토요일 사람들과 만나는 약속이 잡혀 있습니다. 건들지 마세요. 여러분은 이번 주에 어떤 약속이 잡혀 있습니까? 지난 7월 한 달을 되돌아보면 저나 여러분이나 약속이 많이 잡혀 있었을 거예요. 1년 12달을 따져보면 약속이 수십 건 되는, 저 같은 경우는 수백 건이 되더라고요. 수백 건이나 됩니다. 인간의 삶에서 약속은 참 중요합니다. 곰곰 생각해보면 약속이 없는 삶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요. 인간은 끊임없이 약속하고요. 그 약속을 지키거나 어떻게든 하다 보면 또 약속을 어길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삽니다. 그래서 철학자들은 이 약속에 대해서 연구를 합니다. 철학자 니체는 인간은 약속할 수 있는 동물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는 미래를 알 수 없는 인간이 약속을 통해 미래를 통제한다.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내일 누구랑 뭔가 약속을 해요. 근데 그 내가 알 수 없는 그 미래는 내 영역이 아니거든요. 근데 약속을 통해서 내가 미래를 통제한다. 본능을 따라 사는 동물에서 자기가 미래를 주도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동물이 될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철학자 칸트는 약속은 조건이나 결과에 상관없이 무조건 따라야 하는 절대적인 도덕 법칙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도덕 법칙은 사람들이 서로 신뢰하고 배려하며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규칙을 말하는데, 약속은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규칙이다. 칸트는 말을 해요. 약속이 없어요. 규칙이 없어요. 어떻게 삽니까? 이런 철학자들의 말을 듣고 생각해보면 우리가 약속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예배도 우리가 시간을 정해놓고 함께 모여 예배 드리기로 약속하고 그 약속을 지금 지키는 거예요. 주일 9시에 만나서 2부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약속을 했는데 제가 잊어버리고 안 나와.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잖아요. 제가 그 약속을 기억하고 여기 설교 준비해가지고 여기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려면 서로 약속해야 하고 공중 도덕과 법과 같은 규칙을 만들고 그것을 지키기로 약속하고 그 약속을 지켜야 함께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약속은 인간의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데 일상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약속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구약 성경, 신약 성경으로 구분합니다. 구약은 오래된 약속, 신약은 새로운 약속이라는 의미입니다. 성경책의 제목이 오래된 약속, 새로운 약속인 이유, 성경책에 뭐가 써 있는 거예요? 약속이 써 있는 거예요. 오래된 하나님의 약속이 구약 성경 안에 써 있고요. 신약 성경책은 하나님의 새로운 약속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도 하나님의 약속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2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견고하고 번성하게 하며 내 성소를 그 가운데에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하나님께서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남유다 백성과 화평의 언약을 맺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과 화평의 언약을 맺을 거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전부 어디가 있냐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어요. 성경에는 이 약속들이 쭉 써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 이스라엘 백성과의 첫 번째 약속입니다.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시겠다 약속하셨고 약속의 증표로 할례를 행하게 하셨습니다. 이 약속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으로 이어져요. 그리고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가 너희들을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증표로 돌판에 새긴 십계명과 율법을 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율법을 지키겠습니다. 하나님과 약속했습니다. 이후로 신명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 모압 평지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의 약속을 갱신합니다. 갑자기 새로운 약속을 주시는 게 아니고
아브라함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온 약속을 다시 갱신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주시겠다고, 불순종하면 재앙을 내리실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셨고,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약속했습니다. 이후로 여호수아서에서 여호수아가 죽기 직전에 세겜에서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과 다시 약속을 갱신합니다. 여호수아는요, 나와 내 집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라고 여호수아가 다짐을 합니다. 그리고 함께 이스라엘 백성도 함께 다짐을 합니다. 이후로 사무엘 하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자 했을 때 이를 허락하지 않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약속을 하는데요, 다윗의 집과 나라가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세워질 것이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이 약속은 이후에 열왕기 하에 요시야 왕과의 약속이 갱신되면서 계속 이어져가요. 그리고 예레미야서에서 남유다가 멸망하기 직전 율법의 한계를 극복할 새 언약을 주실 것을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남유다가 멸망한 후에 오늘 본문 말씀인 에스겔 37장에서 예레미야 선지자와 약속하신 대로 남유다 백성과 기존의 언약을 갱신한 화평의 언약을 맺습니다. 약속이요, 아브라함부터 시작돼가지고 에스겔 37장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잘 지켜서 복을 받았으면 좋겠는데 잘 지켜요? 못 지켜요? 못 지킵니다.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을 어기고 벌을 받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을 어길 때마다 징벌하신 후에 약속을 갱신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된 화평의 언약도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는 약속을 어기고 우상 숭배를 한 남유다 백성이 징벌을 받아서요, 바벨론 군대에게 멸망당합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기존의 약속을 갱신해서 새롭게 맺는 언약인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실 일을 믿는데 그것은 모두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성경에는 뭐가 써있냐? 하나님이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셨어요. 이게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하나님이 약속을 했어요. 아직 안 지키신 게 있어요. 이거는 하나님이 앞으로 행하실 일입니다. 성경에 그게 써여 있고 우리는 그것을 믿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는 것보다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일, 나 믿어요. 하나님이 행하실 일, 행하실 일, 하나님 나 믿습니다. 이걸 내가 믿으려면 뭘 생각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왜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를 만나기로 약속하잖아요. 왜 약속을 잡아요? 그분과 뭔가 이유가 있으니까 약속을 잡죠. 그러면 하나님도 우리와 약속을 해요. 왜 약속하실까? 무슨 이유일까?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절대자고 지존자인 신이십니다. 그래서 약속하지 않고 명령하실 수 있는데 왜 사람인 우리와 약속하실까요? 그것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 사람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잘 지키지 못해요. 자꾸 어겨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새롭게 갱신해서 약속을 다시 하시고 이런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약속을 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이유, 약속을 통해 우리를 인격적으로 만나주시기 때문입니다. 약속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인격적으로 만나주시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일방적으로 명령하시거나 능력으로 강제하지 않으시고 언약을 맺고 신실하게 그 약속을 이루는 방식으로 일하시는 이유는 사람의 눈높이에 맞추시는 거예요. 사람을 만나주시는 거예요. 왜? 사람이요,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것을 지키시는 분이심을 내가 알게 돼요.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심을 알게 됩니다. 그걸 내가 체험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게 하려고 하나님이 약속하셔요. 인격적인 방법으로 우리를 만나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신 것과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약속은 장차 이루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 말씀 화평의 언약을 통해 남유다 백성에게 세 가지를 약속하십니다. 첫 번째 약속은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세요. 오늘 본문 2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잡혀간 여러 나라에서 인도하며 그 사방에서 모아서 그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하고, 하나님은 아수르와 바벨론에게 망해서 흩어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백성을 다시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모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은 흩어진 양들을 버려두지 않고 자신의 생명을 바쳐서 그 잃은 양들을 찾아내어 구원해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구원받은 백성이 한 임금의 다스림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보면 2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여기서 한 임금은 본문 24절에서 다윗이라고 이 임금의 이름을 말해요. 근데 여러분, 에스겔 선지자 시대에 다윗이 앞으로 올 왕이에요? 이미 죽은 왕이에요? 죽은 왕이에요. 에스겔 시대에 다윗은 이미 죽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임금은 다윗 왕이 아니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왕의 임무는요, 자기 백성을 위험으로부터 구원하고 적으로부터 보호해 주는 게 왕이에요. 왕. 내 백성 내가 지킬 책임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왕이신 예수님을 통해 사람들을 구원하고 보호하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어 구원에 이르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사람의 인생을 보호해 주시겠다는 약속, 이 화평의 언약을 통해서 주시는 첫 번째 약속이에요. 내가 너희를 구원해 주고 보호해 주겠다. 두 번째 약속은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오늘 보면 2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그 우상들과 가증한 물건과 그 모든 죄악으로 더 이상 자신들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 범죄한 모든 처소에서 구원하여 정결하게 한즉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스라엘 백성은 우상 숭배를 행함으로써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겼습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가 깨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해요. 하나님 반드시 약속을 지킵니다. 근데 나는 약속을 못 지켜요. 하나님은 약속을 지켰는데 내가 약속을 못 지켜요. 그러면 하나님의 관계가 유지가 될까요? 깨질까요? 깨지죠, 여러분. 하나님의 관계가 깨지면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떨어져 나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죽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너무나 명확하게 가르쳐줘요. 사람이 죽는 이유는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겨요. 죽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는 이게 뭐예요? 죄인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킵니다. 근데 우리가 그 약속을 어겨요. 죄 짓는. 왕이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사하해 주셔서 정결하게 해주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은 죄 사함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그것으로 모든 것이 끝나잖아요. 난 예수님 이제 믿었어. 끝. 안 그래요. 계속해서 죄의 권세와 싸우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때로는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며 죄를 짓지 않기도 하지만 때로는 죄를 짓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전과 다릅니다. 전에는 죄에게 종노릇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벗어날 방법이 없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회개하고 기도하면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서 내가 죄에게 지지 않고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이게 성경이 약속된 거예요. 죄를 이기고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를 맺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 이것이 화평의 언약을 통해서 주시는 두 번째 약속입니다. 세 번째 약속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오늘 보면 2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견고하고 견성하게 하며 내 성소를 그 가운데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이 말씀대로 남유다 백성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후에요,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짓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은 나중에 로마 군대에 의해서 다시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성전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소를 세우고 영원히 함께 계시겠다는 말씀은
다시 지은 예루살렘 성전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구원받은 성도가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전이 되는 거예요. 내가 성전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어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화평의 언약을 통해서 주시는 세 번째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광주 양림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은 이 화평의 약속을 통해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 그리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이 약속을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하나님이 이 약속 지키셨습니다.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죄인들이 구원에 이르게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죄에게 지지 않고 죄를 이기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화평의 약속을 지켰습니다. 그럼 뭐가 남아요? 하나님 약속 지켰어요. 그럼 뭐가 남아요? 우리는요, 이게 약속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이 약속을 지켰으면 나도 약속 지켜야 돼. 하나님이 약속을 하고 약속을 지켰어요. 에스겔 37장에 기록되어 있는 약속을 하고 약속을 지켰어요. 그게 신약성경에 다 써있어. 그럼 뭘 자동으로 요구하냐면 너도 약속 지켜. 나 지켰다. 너 약속 지켜. 이 말씀만 계시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켰으니 우리도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믿고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죄에게 지지 않고 죄를 이기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죄를 이기게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죄지은 나와 함께 할까요? 안 하실까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죄와 함께 하지 않아요. 아담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잖아요. 근데 그 아담이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먹었어요.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십니다. 뭘 보여주시냐면 하나님은 거룩하셔서요. 죄와 함께 하지 않아요. 죄를 쫓아내십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죄의 문제를 해결해. 반드시 해결해야 돼요. 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약속하셨어요. 예수님을 보내주세요. 그 예수님을 믿으면 죄사함을 얻게 돼요.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죄짓지 않고 죄를 이기며 살게 해 주세요. 하나님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죄를 이겨서 정결해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뭐냐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나도 약속을 지켜서요.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있어야 될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켜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우리 광주 양림교회 성도들이 죄에게 지지 않고 죄를 이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화평의 언약을 우리가 지킬 때 오늘 말씀에서 두 가지 복을 약속하고 계세요. 첫 번째 복이 견고와 번성의 복을 약속해 주십니다. 오늘 보면 2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들을 견고하고 번성하게 하며 내 성소를 그 가운데에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견고는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번성은 풍성하다는 말입니다. 죄를 이기고 하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과의 화평한 관계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더욱 깊이 교제하게 되면서 영육 간의 삶이 풍성해집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흔들리고 있습니까? 굳건히 서 있습니까? 기도하는 거 보면 다 흔들리고 있던데. 여러분의 삶은 지질이 붕상으로 살고 계십니까? 풍성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은요, 약속하시면 지키잖아요. 화평의 약속을 하셨어요. 예수님을 통해 죄사함을 받게 해주시고 예수님을 통해 죄를 이기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 수 있게 해주셨어요. 그 약속을 지키셨거든요. 그건 어떤 결과로 나타나냐면 내 삶으로 나타납니다. 내가 흔들리지 않아. 어떤 일이 있어도 좌로나 우로나 흔들거리지 않아요. 복 받은 거잖아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내가 지키고 있는 거예요. 내 삶이 번성해, 풍성해요.
돈 많이 번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내 삶이 풍성하다는 건 뭐예요? 부족함이 없다는 말이에요. 부족함이 없어요. 그럼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는 거예요. 내가 약속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오늘 화평의 약속,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지키셨어요? 그럼 나도 그 약속을 지켜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번성과 견고한 복이 충만히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한 가지 더 약속을 해주시는데, 하나님 나라 천국을 약속해 주세요. 오늘 보면 2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 나라의 약속이, 우리가 백성이면 하나님은 왕입니다. 하나님이 왕이고 내가 백성인 나라,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에서 사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세우고 백성인 우리가 그 뜻과 계획을 이루어 드리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고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잡아먹는 약육강식의 세상 방식을 따르지 않고 강한 자가 낮아져서 약한 자를 돌보고 섬기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방식을 따르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가르쳐 주시는데요. 누군가가 나한테 오리를 가자 하면 10리까지 걸어가 버려요. 내가 왼뺨 맞았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오른뺨을 돌려 대줘버려요. 용서를 하는데 막 7번씩 7번까지 용서를 해줘버려요. 겉옷을 달라고 했더니 속옷까지 벗어줘버려요. 세상은 그래요, 안 그래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의 복이 임한다는 것은 내가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내가 높아지려고만 하지 않고, 내가 강해지려고만 하지 않고, 나보다 연약한 사람들에게 눈을 맞추고 낮아져서 그 사람들을 돌볼 수 있는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약육강식의 이 세상 방식에 지쳐가지고 제발 교회가 그 모습 좀 보여주기를 원해요. 그 따뜻한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우리가 보여주기를 원해요. 보여주면 전부 예수 믿습니다. 우리가 보여주면 예수 믿어요, 여러분. 다 올 거예요, 다. 근데 우리도 똑같이 사니까 우리도 더 큰 교회 되기를 원하고 더 힘센 교회 되기를 원하고 지지 않는 교회 되기를 원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자기 모습과 우리 모습이 똑같으니까 교회를 뭐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왼뺨을 맞으면 어떻게 해요? 오른뺨을 돌려줘야 돼요. 과연 양립교회 성도들이 왼뺨을 맞았는데 오른뺨을 돌려 될까요? 지켜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지키신 화평의 언약을 우리가 지키면요, 견고와 번성의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것은 상상 속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저는 이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머릿속에 한번 이렇게 듣고 아주 좋다 끝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오늘도 살아 역사합니다.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쪼개요, 깨트려요. 그리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습니다. 능력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 삶 속에 견고와 번성의 복과 하나님 나라가 오늘 임해요. 지난 주간에 장흥 잠덕교회 김중권 목사님이 제게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목사님, 그동안 평안하셨어요? 기쁜 소식이 있어서 나누려고 글드립니다. 몇 달 전에 울산 최초 교회인 경영교회의 말씀을 전하러 다녀왔습니다. 그때 간절하게 기도해 주었던 12살 아이는 천국으로 이사를 갔고, 목사님이 간절히 기도했는데 아이가 그냥 죽었어요. 그 부친 자동차 정비를 배우러 독일에 유학 다녀오신 분이 승합차 새것 같은 중고를 완전히 정비해서 오늘 탁송으로 보낸다고 연락을 해왔습니다. 어제 전화를 해봤더니 봉고차 왔더라고요. 아들이 희귀질병으로 죽어갈 때 목사들이 능력 있게 기도해서 고침받기를 얼마나 바랐을 텐데. 그러니까 아기가 살아서 봉고차를 보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기 아들이 이 목사님한테 기도를 받았는데 죽었어요. 근데 봉고차를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자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김중권 목사님이. 주님께서 이곳에서 저희가 생각지 않았던 일들을 하나씩 둘씩 이루어 가시네요. 어제는 이곳 잠덕교회 51주년 기념 예배를 성대하게 드렸습니다. 오후에는 이곳에 분립 개척해준 대덕중앙교회 전 교우들이 함께 예배하며 한 가족임을 나누며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비 오기를 기도하며 하늘을 바라봅니다. 저는 김중곤 목사님 학교 다닐 때 한 번도 이야기를 해보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분이 총학생 회장을 하셨어요. 리더십이 있어서 그분은 항상 이렇게 앞에 서는 분이에요. 근데 저는 모르니까 저는 색실하니까요. 조용히 학교 다녀요. 그러니까 한 번도 서로 대화를 해보지 않았어요. 양림교회 와서 처음으로 2번 만나서 밥을 먹었는데 한 번은 왕창 여러 목사님들과 밥을 먹고 딱 한 번만 목사님과 사모님과 저랑 밥을 먹었어요. 2번 만난 거예요. 2번. 이야기한 게. 잘 모르는 분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 김중곤 목사님은 원래 선교사의 비전을 가지고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사셨던 분이에요. 아프리카에 사셨어요. 그런데 목사님, 사모님 2분 다 육신의 질병을 얻고 큰 수술을 받았습니다. 큰 수술 받았어요. 2분 다. 그러다 보니까 선교 사역을 할 수 없게 되어서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살 수 없으니까 한국으로 나오는 거예요. 사역이 중단되었습니다. 저랑 2번째 밥을 먹던 날 어떤 상황이냐, 갈 곳이 없어요. 집이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런 난감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잠덕교회로 보내시는 것 같은데 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시는 건지 아닌지 기도하고 있습니다. 밥 먹고 한 2주 있다 가더라고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우리 양림교회가 1만 원 헌금했어요. 2천만 원 들여서 사택 수리해 주게 하셨습니다. 잠덕교회 사택 수리해 줬어요. 울산 경영교회 집사님을 통해 승합차 보내주셨어요. 어제 전화했더니 교회 권사님 한 분이 드럼을 배워가지고 드럼을 치면서 함께 예배를 하고 싶은데 그 교회 드럼이 없대요. 그런데 얼마 전에 또 누가 드럼도 보내줬대요. 잠덕교회를 지금 김중건 목사님이 목회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끌어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맞아요.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분 똑똑한다니까요. 총학생회장이 있어요. 자기가 계획하고 막 저한테 전화해서 사택 수리해줘요.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사택은 그냥 저랑 밥 먹다가 이렇게 듣고 우리 또 1만 원 헌금하기에 사택 수리해 드린 거예요. 김중건 목사님이 나한테 사택 수리하는데 도움 주세요 하지 않았어요. 차 달라고 하지 않았어요. 드럼 달라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다 보내줘요. 이게 하나님이 계획하고 하나님의 뜻을 세우고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목회하고 계시니 앞으로 흔들리지 않고 풍성하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잠덕교회와 김중건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께서 장차 어떤 일을 이루어 가실지 어제 전화하면서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내가 주인 되어서 내가 계획하고 내가 주도해서 살던 삶을 내려놓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며 하나님 방식으로 하나님 뜻과 계획을 이 땅에서 이루어 드리면 내 삶에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지금 임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8절에 내가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열국이 알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사는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알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을 내가 사는 모습을 보고 알잖아요. 감탄하게 돼요. 그러면 예수 믿으러 옵니다. 복음은 그렇게 전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우리 광주 양림교회 성도들이 이 화평의 언약을 지켜서 죄를 회개하고 죄에게 지지 않고 죄를 이기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세상 방식 따르지 않고 내가 계획을 세우고 내가 막 아둥바둥 살지 말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 방식대로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며 살아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알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세상 사람들이 내가 사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볼 수 있어서 감탄하며 죽게 돌아오는 복음 증거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구원받은 저희들이 화평의 언약을 지켜서 죄에게 지지 않고 죄를 이기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하나님과 동거할 때 흔들리지 않고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비록 이 땅에서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천국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